여러분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중부가주 장로회장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이성민 장로님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셨는데 지난주에 소식이 들리기로 우리 호스피스 케어에 들어가셨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아쉽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들을 마무리하시며 그리던 주님을 또 만날 소망 속에 가족, 친지들과 성도들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간 마음의 부담과 또 기도 제목이 되었던 우리 소식, 우리 작년에 3월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던 우리 김성현 목사님의 큰따님 로노파 교회 우리 김문경 집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우리 주 안에 잠드신 소식을 다 들어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연세가 48세이십니다.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10대에 사랑하는 아들, 딸 두 자녀를 두고 또 남편을 두고 주 안에 잠드셔서 참으로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처럼 그 섭리를 참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충격이 크고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위로가 이 안식일에 더욱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기회 되는 대로 또 가능한 대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계속될 그 어머니가 없는 자리, 아내가 없는 자리에 그 빈 또 자녀가 없는 그 자리에 빈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족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임묘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우리 병인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가정을 돌봐주시는 상황을 보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고 김문경 집사님에 관하여 제가 애민에 가까이 사는 목회자로서 가끔 몇 분에게서 한국에서도 전화 오고 미국에서도 몇 곳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음을 아파하고 그리워하는 분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또 함께 방문하셨던 분들과 함께 고인의 그리웠던 추억을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좋은 엄마요, 아내요, 딸이요, 좋은 친구였던 우리 집사님의 삶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할 텐데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주 안에 잠들게 될 때 여러분 과연 다른 이웃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1888년도에 한 뉴스 신문 사진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의 죽음 기사였습니다. 당대에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만들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노벨이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신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나오고 신문 기사가 The merchant of death is dead. 사망의 상인이 죽었다라고 그런 기사 제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나오고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좋지 않은 기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가 유명한 그 노벨이 죽은 줄로 알고 이렇게 제목을 안 좋게 썼던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상인이, 돈 버는 상인이 드디어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명성을 얻긴 했지만 그는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정말 이대로 죽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죽음의 상인으로 나의 발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 안타까운 누명을 쓰고 영원히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번 재산들을 다 쓰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노벨 평화상이 이 다이너마이트 제작자 노벨의 이름을 따서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안에 잠들게 될 때 내가 만약 과거의 삶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처럼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죽였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노벨처럼 이렇게 세계의 평화와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툴로케이 가까운 묘지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 안에 잠드셔 있는데요. 출생연도와 사망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쉬 라인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그 대쉬 라인 선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날은 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시에 어떻게 죽을 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대쉬 선상을 가고 있는 현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기업과 평가와 최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심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가 안개인가요? 애인에 올라갈 때 그 보이는 멋진 안개. 그런데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 안개처럼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안개라는 존재임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날짜가 계수할 수 있을 그런 한계가 있는 인생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빨리 지나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하여 태어난 미숙아를 낳은 사무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라는 시간이 얼마나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달린 일용직 근로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1분 늦어서 놓쳐버린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초 시간을 막간으로 교통사고를 면해서 살아남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똑딱 1초의 시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분의 1초의 시간의 소중함도 알고 싶다면 올림픽에서 그 잠깐 때문에 금메달을 놓쳐버린 사람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흘러가는 이 시간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고 미래는 알 수 없는 신비이고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이 현재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시간을 present,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런데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모래시계를 보면 이렇게 딱 뒤집어 놓으면 흘러내려가서 떨어지고 끝났는데 우리 인생의 모래시계라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 소중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아껴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때가 악하다고 하면서 악한 세상에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다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opportunity라는 영문이 쓰였는데요. 그 기회를 살리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참으로 잘 선택해서 정말 소중한 기회로 삼아서 그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30일밖에 사실 수 없다라는 말을 혹시 듣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한 달밖에 못 산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One Month to Live라는 책을 쓰신 캐리, 크리스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면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한 달을 살아갈 때 이 한 달이 나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달이 아니라 한 주라면, 하루라면 어떻겠습니까?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졸업 연설을 할 때 세 가지 이야기 중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글을 17살 땐가 보고 50살이 되도록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고 계획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인가? 하루밖에 못 산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보낼 것인가 하면 바뀔 일이 많겠죠. 그냥 오래 100년 넘게 잘 살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시간은 이렇게 좀 써도 괜찮지 라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루, 한 주, 한 달밖에 못 산다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을 접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매트릭스에서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그 사상 안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시사 뉴스를 가끔 유튜브를 통하여 보는데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렇게 마음이 가고 그런데요. 여러분 연속극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안 봐도 되는데 계속 보고 싶어서 우리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뉴스를 끝까지 다 안 보고 가능하면 앞에 요약된 부분을 보고 꼭 그 관심 있고 중요한 부분만 찾아가서 보고 시간을 끝내는 연습을 요사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모든 뉴스를 다 보고 모든 소식을 다 깊이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관심 속에 우리가 휩싸여서 그 세상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적당히 중요한 것만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신경 써서 계획하고 살피지 않으면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졸려서 잠깐 산책하러 나갔는데 우리 공작새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 유튜브를 찍고 싶어서 하다 보면 돌아와서 보면 시간이 어떨 때는 금방 가버릴 때를 보는데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내 삶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뉴스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돈 걱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진 않겠지만 그런 비슷한 세상에 빠져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둔해질 수 있고 덫과 같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그 다른 많은 것들을 시간들을 줄이고 그곳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선제들과 모래성을 쌓아 보셨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쌓은 모래성 좋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제 오늘 밤에 밀물과 썰물 가면 다 떠내려가 버릴 것을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소설에 이 세일즈맨이 꿈을 꿨습니다. 그의 꿈은 이런 목표였는데요. 장사를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의 자식들이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 여러분 좀 꿈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꿈을 하다가 돈은 잘 벌 줄 알았는데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실망스럽게도 내 자식들이 나를 본받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그런 절망하여 자살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아내가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년 동안 우리가 힘들게 할부금을 묻고 갚다가 이제야 드디어 다가왔고 홀가분해졌는데 왜 하필 당신이 오늘 죽어야 했나요? 라고 정말 허무한 잘못된 꿈을 가진 사람의 허무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갖고 이루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했습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저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 영주권 카드를 받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그 카드를 받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한 4년여를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으면 이민 변호사께 맡기면 좋을 텐데 그럴 여유는 없어서 혼자 하는 독립인이라는 책을 사다가 공부하면서 주변의 전문인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종교 비자를 매 해마다 연장해서 고민해서 받고 그러면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면서 야, 내가 캐나다 영주권만 받으면 이게 진짜 뭐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소망 속에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4년을 꼭 기다려서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생각지 못했던 우리 펜실베니아 교회에 콜링이 있어서 그곳에 정근 간 직후에 우편물로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항상 기도하고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그 영주권 카드가 다 허무하고 쓸데없는 카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미국 땅에 오니까 그토록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같은 영주권, 캐나다 영주권이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여러분,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그토록 소중한 수많은 것들이 미국 시민권, 그리고 노은퇴연금, 여러분이 꿈꾸는 수많은 이 미국 땅의 좋은 아메리칸 드림도 어쩌면 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낫고 더 좋은 본향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어쩔 때면 이 땅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애가 타고 애간장 녹이고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밀물에 썰물에 휩쓸려갈 모래성을 더 이상 쌓는 일을 우리가 멈춰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밀물과 썰물과 인생의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쓸려가지 않을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기도하며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여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내다보고 이제 로마에서 순교할 것을 내다보면서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영적인 자녀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남긴 말입니다. 나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의 사명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바치면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그 소망 속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원한 가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실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차량 한국 백미러에 보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마다 이게 잘못하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고가 많은 세상에 차를 탈 때마다 내가 생각한 죽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에 보니까 젊은 아이가 뭐 술기운인지 막 4차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주변에 차들이 엄청 많이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늘 우리 차를 탈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 재림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임할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묘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한 묘비에 나도 당신처럼 전에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웃자. 다음 묘비에 나는 전에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마지막 묘비에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음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보다 먼저 주 안에 잠드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도 언젠가 죽을 준비를 확실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이라도요. 여러분, 탐 크루즈라는 영화 배우나 우리 페이스북에 그 소유주 같은 사람들이 종말을 대비해서 핵전쟁 같은 것을 대비해서 그런 PR 지하 벙커를 자기 집 밑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산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믿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에서 막 러시아와 이렇게 체결하고 그렇게 해도 설마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안전한 그런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 놓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12번에서 우리 나파 들어오는 길에 어제 그제 불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또 불이 나서 우리가 짐보따리를 싸고 준비할 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저도 한 번 짐을 쌌다가 그 가방을 어디다 뒀는지 또 흩어져 버리고 다른 짐 싸면서 다 해체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설마 내 집이 그렇게 올까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짐 가방도 불날 것 대비해서 쌓아놔야지 갑자기 불나면 갖고 나갈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것, 내 생애가 마감되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 수도 없고 그 전에 내가 언제 교통사고로 언제 마약한 미국인의 총에 맞아서 내가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시간을 누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야 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우리의 소유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계명들을 세보니까 613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게 365개인데 그 중에 첫째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이 있었지만 문제는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의 첫사랑이 얼마나 식어지셨습니까? 어떤 문제로 무슨 유혹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좀 우리가 소원해졌습니까?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원하는 그 기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방향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가까이 임했음과 함께 나의 삶에 있어서 언제 생애가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생애를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상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비록 죄가 연약하게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 고백한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방향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매순간 점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야지 언제 어떤 사고가 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교만과 원한과 욕심과 음란함과 원수 맺고
돈을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 생각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생명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하나님을 맞이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죄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고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오늘 서로를 격려하고 나를 비롯하여 서로가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잘했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헌신하고 충성되게 봉사하고 했지만 오늘을 달리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도 어제까지 깨어있다가 오늘 졸며 자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과거에 혹 죄를 짓고 잘못했더라도 오늘 돌이키면 살고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24절에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하면 되지 아니하리니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께 충성되게 과거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롭게 주어지는 이 오늘에 또 세상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서 세상 쾌락과 그런 정욕과 시험에 빠져든다면 그 오늘에 또 우리가 넘어지는 큰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미래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매일마다 신실한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면 그 시간 안에 분노를 풀고 화해하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처음 나오는 분은 오르기조라고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나오는 분은 원한과 복수심과 증오입니다. 그 분을 화가 난 것을 빨리 풀지 않고 삭히지 않아서 품고 있어서 원한이 되고 증오가 되고 복수심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아름다운 석양을 하나님께 주시기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을 풀고 화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나 자매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면 재물을 다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재물을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 제단을 드리시든 또 안식일에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와 헌신을 드리기 전에 누구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누구에게 고통을 줬다라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곧 죽는다면 혹 그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관점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기간 안에 속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살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용서를 받을 것을 빨리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미루고 내 감정과 기분을 내놓지 못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심판대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 우선시해야 될 것이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1만 달란트이니 그것을 기억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 자매를 속히 용서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시편 35편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여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여러분 누군가가 거짓 증인이 돼서 여러분들 돈을 빼앗아가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불편하겠습니까? 나에게 선으로 악을 갚아 내 영혼을 외롭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용서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고소하다, 나 괴롭게 하더니 잘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금식하며 슬퍼하고 영혼을 괴롭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용서로 체험되는 그런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받음과 동시에 십자가를 통하여 그 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내 주변의 형제 자매가 혹 부족하여 실수한 것들을 용서해주고 마음으로 풀고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시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꼭 한번 적어보시고 매 안식일이 오기 전 그것을 속히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우리 시간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한 달 남았든 일주일 남았든 하루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을 디톡스 건강 전도회가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아직 생명의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누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누가 건강하게 살고 누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국 웨일스 남서부의 해변가에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 나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어른이 가면서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 살려주려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바다에 던져주려고 생각했다고 보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니까 아이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그냥 포기를 하고 기브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까 조그만 소년 하나가 한 마리 그렇게 잡아서 바다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너 뭐하니? 너 평생에도 이거 다 못하니까 그냥 놔둬라 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아저씨, 그래도 제가 다는 살리지 못해도 제가 살릴 수 있을 만큼은 살리고 싶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냥 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도 맡겨주신 것, 한 달란트라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위하여 살려주는 노력을 하다가 우리의 마지막 생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들으십시오.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당신은 인문학회를 만들어서 나의 굶주림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은 지하 예배당으로 조용히 내려가 나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을 때에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몸의 도덕성에 대하여 판단했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당신은 무릎 꿇고 당신의 건강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집이 없어 괴로워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금자리에 대하여 내게 말로만 설교했습니다. 내가 외로웠을 때 당신은 나를 홀로 남겨두고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다고 기도처로 떠났습니다. 당신은 너무도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도 가까워 보이지만 나는 아직도 매우 배가 고프고 아프고 외롭고 춥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 마음이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우리가 남은 생일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기 힘든 제자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잡히시면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포함하고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쳐버릴 그 제자들까지 끝까지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얼마 안 남았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1호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책인데요. 염창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2,000명의 임종을 도우면서 한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17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겼는데 공통적인 이야기는 더 사랑해주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평소에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이 절절히 아쉬워서 죽음을 앞에 그 아쉬움을 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내가 이번 주밖에 못 산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작더라도 사랑의 선물을 주고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또 허그해주고 그렇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인생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우리 서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달 남은 죽음을 내다보시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소망과 사명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쾌락과 안락함과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는 방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섬기고 우리 이재구 성도 집사님과 그럼 어려움을 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더 섬기고 챙기고 도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그런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얼마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할 수 있는 유산을 남기는데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그런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유언을 써두셨습니까? 우리 방 박사님은 마지막에 상영할 우리 파워포인트까지 준비를 해두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남기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법정 절차를 밟고 하는데 너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서 재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미리 유언을 꼭 남겨두시는 것이 가족들에게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준비라고 합니다. 우리 합회에 그런 전문인이 계시는데요. 아직 하지 않으셨으면 기도하시고 잘 또 준비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유서는 꼭 내가 한 달밖에 못 산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아야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갈지 알 수 없는 세상에 미리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인생을 나름대로 정리해 볼 수 있고 나의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계획할 수 있는 준비인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대비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할 때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그 길이 무슨 길이죠?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됐으니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레거시를 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 레거시를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영어권 후손들에게, 또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구도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잘은 솔직히 모르는 목사님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돼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립선 암을 추가 판정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폐암으로 걸리면 내가 암에 걸리면 우리 어디 요양원에 찾아가서 낫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그때에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말씀 채널을 그때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함께 그 아픔을 공유했다라고 하는데요. 201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5년이 흘렀죠. 5년 안에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서 지금은 약 31만 명의 그렇게 구독자들과 계속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세상의 선고를 받고도 그 말씀을 한 명에게라도 더 전하고자 살아가시는 이 목사님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암을 3개나 걸리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알지 못해서 이 목사님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아직 암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이 건강한 시간, 남아있는 시간, 정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김상철 장로님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세계 성경의 연대를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최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 성도, 재림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준비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일 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가을 전도회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품성도 준비되고 많은 영혼들이 준비되어 우리 주님을 함께 만나서 우리 그리운 우리 고 김문경 집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먼저 주 안에 잠든 모든 분들을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았던 그 열매를 함께 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시어 귀한 그 몸도를 위해 가시관을 쓰셨네. 예비하고
예비 없이 그날 어찌 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성령께서 너를 부르니. 예비하고 예비하라. 지체 말고 오늘 믿으라. 어느 날에 죽을는지는 알 수 없으니 지체 말고 오늘 내 맘 우리 주께 바치라. 예비하고 예비하라. 성령께서 너를 부르니. 예비하고 예비하라. 지체 말고 오늘 믿으라. 내가 회개할 수 없는 길 남아있는지 지체할 수 없으므로 오늘 예비하여라. 예비하고 예비하라. 성령께서 너를 부르니. 예비하고 예비하라. 지체 말고 오늘 믿으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재구 집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호스피스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는 우리 이성민 장로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의 시간, 주님 맞이할 예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위로할 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신실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소중한 시간 십자가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 모든 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용서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생명의 시간 영혼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껏 바쳐서 주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고 또 하늘의 소망에 하늘 번영에 함께 가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고 또 시간과 재능과 삶을 들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많고 사탄이 삼키려고 할지라도 늘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주님 원하건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결심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명의 삶만을 살아가고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